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네, 오늘 말씀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절은요. 2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네, 3장은 6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한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시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런 이 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게 뭐 ABCD라고 하면 뭐 알레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음, 끝 끝에 총 22개가 있어요. 근데 한 알파벳당 3절씩, 3절씩 이제 구성이 되어서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 시작하는 게 이 히브리어 문체로 보면 굉장히 대단하고 아름다운 이 문체인데, 네. 내용은 굉장히 답답하고 네, 어렵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나를 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내 살과 가죽이 쇠하여졌고 뼈가 꺾였고 고통과 수고가 나를 애우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애우다란 말은 이제 둘러싼다는 말이죠. 이 어둠 속에 오래 죽어 있는 자 같게 하셨고 사슬로 묶여 있는데 풀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크게 소리 질러서 도움을 구하지만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을 쌓아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돌아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화살의 관역이 되게 하셨고 모든 백성이 나를 밀어난 자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 이 쓴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죄를 나를 덮으시고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복을 내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고 합니다. 내 힘과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는 말들로 바꿔봤는데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음, 첫 번째는 민족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알고 기도하자입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한 명의 범죄로 이렇게 됐나요? 왕만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결국 왕이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게 되신 거죠. 이렇게 나라가 다 타락했는데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는 이 작은 한 사람이 돌을 던진다고 그 나라라는 벽이 금이나 가겠습니까? 음, 근데 그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우리가 오후 설교마다 느헤미야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네, 1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뒤에 말까지 나와서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민족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대가 없겠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인으로 죽어가고 자기의 욕심,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쉽게 해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세 사기나 마약이나 다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들이거든요.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의 그런 살인들도 계속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죠. 이런 민족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아직도 내가 섬기는 무언가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오늘 본문의 유다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요, 사실 유다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안 지켜졌냐?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정말 이 사람들의 모두가 다 하나도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정신이 되잖아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가 삶의 일부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내 신이고 부강한 다른 민족이 믿는 그 신들도 내 신으로 모셔. 그럼 내가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이 누구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니까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계속되어져 가는 거겠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만 그렇게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참 군중심리가 무섭죠. 시대정신이 왜 무섭냐면 그냥 그렇게 스며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게 시대정신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당당하게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저도 인정합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쵸?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요, 그렇다면 정말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에게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이 중요한 이유도요. 일을 통해 벌 수 있는 돈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결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을 하는 것은요. 창세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숭고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돈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돈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바지하길 원하실까?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실까? 이 고민 안에서 우리의 직업들이 선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근데 일을 하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 돈은 옵니다. 많게 오든 적게 오든 돈이 일을 하면 옵니다. 바울도 그래서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또한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이 바울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입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그래도 내가 버릴 것이 있다라고 했던 이것이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많은 것들 컴퓨터, 유튜브 많은 것들 생각하겠지만 그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애매한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매이지 말고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회개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의 회복을 주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회복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아직도 어제도 사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생각나는 여러 우상들이 있겠지만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돈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돈 때문에 결정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서 주신 소명으로 결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돈에 처연해서 가난하게도 처하고 후하게도 처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돈보다 하나님이 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